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은 우리 성도인들에게 신명기 27장, 28장을 한번 지어냈기 때문에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1장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1절, 2절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옴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마지막 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절과 마지막 절 32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복받을 조건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복을 다 좋아하는데 이 복을 떠올릴 때 우리가 솔직히 마음속에 한번 이 시간 답을 내려보십시오. 복하면 뭐가 떠올라지는가? 돈하고 떠올려집니다. 복, 돈, 물질, 이게 먼저 떠올려지지. 복 그러면 예수님, 복, 하나님 하고 이렇게 떠올려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인들 마음속에 복하면 돈, 물질 이것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자리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데에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축복, 물질 축복인데 우리가 영적 축복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복했을 때 거의가 다 물질 축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러한 것을 잘 사람들로부터 듣지를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마들교회였습니다. 상계동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시작한 교회였죠. 뭐 성도 한 사람 없이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내 막내 이래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마들교회에 그렇게 한 5년 동안 교회 이름을 붙이고 노예 허락을 받고 백배교회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백배교회 이름을 바꿨더니 교회 차량이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마들교회에서 백배교회로. 그러니까 백배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목에서 건너가면서 백배 축복 그래요. 백배 축복. 그러니까 이 백배는 성도인들 머릿속에 이 백배라고 하는 이름 자체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백배 축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물질 축복이에요.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복을 받되, 말씀의 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든 물질 축복을 받든 충족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조건을 갖추어지면 복은 만족하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셔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복 받을 충족 조건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 받을 충족 조건이 뭔가?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1장을 충족 조건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책무, 예, 주신 책무, 그가 내게 주신 책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임무지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또 법도가 무엇이겠는가, 규례가 무엇이겠는가, 명령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다 뭐예요?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살면 복받을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는단 말이죠.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복을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댄다고 해서 복이 떨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360일 해도 365일 기도를 해도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충족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내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1순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면요, 다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불만이 있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 아무도 나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남자들에게는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만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자기 아내의 품만을 만족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어서 취한 내 아내의 품을 만족하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남성들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행복이. 그게 뭔가? 세상에 수많은 남편들이 있는데 내 남편을 1순위로 여기고 사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남성들이 있는데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내가 존경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 오늘날은요, 여성들,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예.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순위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상보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돌덩어리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잘하신다고요. 돼지머리를 사랑하는 것 우상이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 우상이다, 이거 잘한다고요. 예.
나는 어려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왜? 기독교 가정이 아니니까요.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것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복 받는 것이. 예,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셔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감으시지도 않아요. 정말 추운 시골의 꽁꽁한 우물에서 물 떠온 물이에요. 여러분, 수돗물은 따뜻합니다. 시골 물보다. 예, 시골의 농촌물 차가워요. 꽁꽁 얼음물이에요. 이거 꽁꽁 얼음물. 예, 그 물로 머리를 감으시더라고요. 하고 그래가지고 또 뭘 하시는가 보니까 또 물을 떠. 저 물 어디로 가시고 장독대로 가지고 가셔. 또 장독대 위에다가 딱 이렇게 사발로 갖다 딱 얹어. 거기 갖다 뭐 하시는가 보자. 머리 마르지도 않았는데 깨끗하니 감고 머리 빗어서 댕기머리 딱 따가지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이렇게. 예, 장독신에게 빌어요. 예, 빌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는 스님이 오시면은 일반 거림보다도 훨씬 큰 바가지에다가, 그래도 가난한데 보리쌀 뚝 떠가지고 일반 거림보다는 내가 보니까 3배 정도 떠서 드려.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님 내 이름 절간에 부처님에게 갔다가 이름 탁 올려 또 거기 가서 빌어. 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사는 건 어떤가? 사는 건 어떤가? 찢어지게 가난해. 예. 계절이 바뀌면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에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농촌이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빈다고요. 복을 달라고 빌었으면 복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안 내려. 복이 안 내려. 왜 그랬을까요?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은 같아요. 복받을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찬송가 1장을 우리가 보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거기 보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 찬송가가 정말 멋있는 가사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찬송가가 이만한 찬송가가 있는데 다 출발하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니까 찬송가 28장을 오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을 했대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강림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럼 이해하셨죠? 예?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아,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 복의 근원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니까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누군가? 만복의 근원은 누군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복이 뭔가? 돈입니다. 복이 뭔가?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면 돈이 좀 많으면 아, 저분 엄청나게 복 받았네 이러지 않아요. 내가 그저께 지나간 유튜브 방송을 하나 듣는데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살, 4살, 5살 때 예수님을 알아.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37세가 됐는데 100억을 기증했다. 100억을. 37세. 야,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삶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집에 다 초청해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이 어디 와서 내렸는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섬겼더니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복받을 조건을 충족합니다. 복받을 조건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조건을 충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16장을 전해야 되는데 16장을 빼고 17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유가 뭔가? 다윗은 복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갔을까? 이게 16장이에요. 다윗은 복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을 한번 다 펴세요. 우리 성도님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복을 어떻게 보았는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다고요. 다윗은 복이 무엇인 걸 알았어요. 복이 무엇인 것을. 아, 하나님이 나의 복이구나. 만복의 근원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이 진리를 알았다고요. 예. 아타토바티, 히브리어는 그래요. 아타토바티. 아타는 당신이에요. 토바티는 복이에요. 예. 아타토바티,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아타토바티, 이걸 알았다고요. 토바티라고 하는 것은 선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굿 하고 번역을 해서 굿, 선하다는 거예요. 예, 선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선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선입니다. 그랬는데 당신은 나의 복지입니다. 그랬다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복지가 잘 갖춰져 가는지. 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는 복지 그러면은 누가 복지 정책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가? 뭐니 해도 교회예요. 여러분, 1순위가 교회였다고요. 예, 뭐 요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교회 저것들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라고. 아니요. 한국의 복지의 이론은 교회입니다. 절도 아니었고 천주교도 아니었어요. 예, 교회였습니다. 기관들을 보십시오. 복지기관을 보십시오. 프로테지를 보십시오. 70% 이상이 교회입니다. 확실합니다. 통계도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교회보다 국가입니다. 예, 국가. 나라가 잘 살면 복지정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퍼주기식 복지라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 무슨 양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옛날에 뭐 국민들한테 1억씩 나눠주겠다. 근데 그 양반하고 금년에 악수 한 번 했어요. 만나가지고. 예, 어디 연주에 갔는데 거기 왔더라고. 그래, 이 양반 만났는데 그분 정책이 뭐예요? 1억씩 퍼주겠다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예.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양반을 미친놈이라고 그랬다면 요즘 대선후보들 다 미친놈들이더라고. 뭐라고 해요?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얼마 퍼주겠다. 국민당 1인당 얼마 퍼주겠다고. 전부 다 퍼주겠다. 그러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여가 제안하면 야도 동의, 야가 제의하면 여도 동의. 다 많이 퍼주겠다. 많이 퍼주겠다. 여러분,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복지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민성을 버립니다. 복지 그렇게 했다고는. 지금 같은 복지는 복지가 아니에요. 대선 후보들이 내고 있는 그런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고요. 나랏돈이 없는데 무슨 복지입니까? 무조건 끌어다가. 예.
앞으로요 2050년이 되어지면은 우리 후손들이 어르신들을요 먹여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통계 나왔습니다. 이제 2070년쯤 가면 더 합니다. 예를 안 난 거, 예를 안 나. 예. 그래서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퍼주기식 복지만이 다 복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는 잘 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이 나라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지를 세웠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는가? 다윗, 지금 오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다윗에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아브라함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복받을 조건에서 어긋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준행을 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복은 행함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함이에요. 행함.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믿어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1단계로 믿고 2단계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눔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푸는 것, 나눔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른손에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딱 갔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의 손길로 갔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손길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되갚아 주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퍼부어 내리셔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과도히 아끼는 자는 점점 가난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손을 펴서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시장에다가 농부는 내어 팔기만 해도 농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농부는 시장에 내다가 팔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만일에 농부가 생산을 해가지고 집에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가서 하나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냉장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하느냐?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싼 것,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것, 여러분은 뭐가 제일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쌀 나왔네요. 우리 권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것이 뭐니 해도 쌀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쌀 이상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막 100% 뛰고 200% 뛰고 300% 뛰고 500% 뛰고 1000% 뛰는 거 봤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쌀값은 가히 고정해놔버려.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쌀값이 조금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북한으로 쌀 갖다 줬거든. 예. 그리고 나서 쌀값이 좀 뛴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쌀값은 아직도 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그게 뭘까? 복을 받으려면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은 세상적인 복에 다분한 복이에요. 세상적 복이 여기에 근원도 똑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세상 복도 온다는 거죠. 첫째 복을 신명기 오늘 이 11장 말씀에 보면 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예, 개인도 강성해지고 나라도 강성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퍼주고 사는지 여러분 답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뭐니 해도 아직은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나라가 강해지는 지표를 두 가지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출판해 내면 나라가 강해지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찍어내면 강해요. 대한민국 성서공에서 성경 찍어내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찍어냈습니다. 예. 두 번째, 나는 지표를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 파송. 예.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 파송되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세계 항상 2, 3위권, 4위권, 5위권 밀리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복받을 조건이라고 나는 항상 제시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그들이 이제 좀 순서를 바꿀게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 땅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두 눈을 부릅뜨고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있어요. 이것이 복받은 땅입니다.